네, 안녕하십니까. 저슈아 트리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 한눈에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 에하드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렙 타브의 원리입니다. 물론 유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이 세 가지 원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나 논문으로 명시돼서 나오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 연구에 대한 축적된 지식들을 몇 개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대략 이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원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관점은 틀린 거냐, 기독교 신학 안에서 존재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들은 틀린 거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앞의 영상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왜 원리가 필요할까요? 네, 그 이유는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 기본적인 원칙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1차 화자와 1차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또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읽게 되면 결국 성경이 개인의 생각이나 영감에 의존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생각이지만 이것은 상상력인 것이죠. 그 상상력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 성경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은 보통 큐티식 성경 읽기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만 붙들고 전체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성경 말씀을 개인의 상황에 이입시켜 적용하거나 어떤 예화에 적용시켜 성경 말씀을 개인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모든 본문이 자기를 향한,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 상황에 또 어떤 특수한 사건에 적용되는 그 말씀의 상황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대적 성경 읽기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런 큐티식 성경 읽기의 흔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자의적 해석, 자신의 상상력이나 영감에 의존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원리 중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머리가 몸 전체를 대표한다는 개념입니다.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그 역할을 머리가 한다는 원리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 머리는 몸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몸을 대표하는 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팔이나 다리 혹은 눈, 코, 입 중 하나가 혹은 전부가 없는 몸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머리가 없는 몸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가 없으면 팔다리, 눈, 코, 입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물론 머리도 팔다리, 눈, 코, 입이 있어야 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팔, 다리, 눈, 코, 입에 해당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일부, 이것을 지체라고 하죠. 일부이고 오직 머리가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 관점 또는 이런 구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궁극적인 개념이 뭘까요? 개인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성화, 거룩함입니까?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궁극적인 성경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땅과 하나로 연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 하늘 어디엔가 있을,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우주 밖에 어떤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겠죠.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이른 결론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땅, 그 땅의 중심이 어디냐? 그래서 이 두 영역,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연합할 곳은 어디냐? 바로 그 중심에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곳으로 예수와께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그분의 통치가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 창조의 중심이었던 에덴, 그 에덴 동산이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전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보면 불완전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가 빠진 맴, 불완전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완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수형인 예루샬라임, 요드가 첨가된 예루샬라임으로 발음해야 되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에는 그 요드가 빠진 불완전한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읽지 않고 예루샬라임으로 읽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예루샬라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확장된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 개념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70개의 민족과 나라로 나뉘면서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수의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할 중요한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땅과 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창조의 중심이자 하나님 나라가 올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들과 처음부터 구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선택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즉 맏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을 미워하도록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사단이 오래전부터 이 역사를 조작하고 특히 그것을 기독교 안에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천천히 이해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셈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왕을 선택하셔서 주로 그들과만 상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상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자의 자격 혹은 그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한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상대하십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과 연결된 열방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자녀들 중 대표를 의미합니다. 보통 첫째 아들이 장자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첫째가 장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살던 시절에는 자녀들 중 하나가 잘못하면 장자가 대신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내무반 쫄병이 잘못하면 그 내무반 바로 위의 고참이 대신 깨지죠. 그리고 이 70년대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중후반 이 초등학교 한반 인원이 70명 이상인 때가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80명이 넘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였죠. 이런 경우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일일이 개인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반을 대표하고 있는 반장을 뽑아서 반 전체를 통제하게 되죠. 담임 선생님은 주로 반장만 상대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대표하는 머리이며 장자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머리를 선택하셔서 상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어땠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순수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표로서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실패하지 않는 대표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했죠.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대선지자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완전한 이스라엘의 대표이십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장자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아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들이라고 불릴 때는 복수형의 의미가 있는 아들인 반면에 예수아는 독생하신 한 분 아들이시라는 점이죠. 어떤 누구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생하신 분, 의로서 유일하신 아들. 물론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머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아께서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예수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열방은 몸통, 지체도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머리를 예수아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들과 연합된 몸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팔다리에 해당되는 지체가 서로 연합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포맷이죠.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의 저자인 데이비드 H. 스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연방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The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연방 국가라고 번역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번역이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방의 형태입니다. 제국은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귀속시켜서 민족과 정체성을 없애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도 하나고 수도도 하나고 나라도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연방은 왕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나라가 연합된 정부의 형태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수도와 왕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연방의 형태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연합하는 열방이 연방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와와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연합한 이방 나라들이 연방을 이루는 형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 전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편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개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 중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인지 이 1차 화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중보자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원리인 에하드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